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십자가가 싫었습니다. 누구보다 십자가에서 당하실 심적, 육체적 고통과 치욕을 아시기에 더욱더 몸소리 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십자가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질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셔도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안 지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청을 거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어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3일 만에 큰 영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영광의 부활은 결코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편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누구나 편안한 보금자리에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 편안한 자리에서 어려운 형편으로, 구경꾼에서 주역으로, 집안에서 집 밖으로 끌어내시기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편안한 보금자리에 있으면 모르는 사이에 썩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 특별한 새벽을 깨우는 아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잠자던 시간들을 벗어 던지고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때로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 어리석음들이 우리를 그 편안한 잠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끌려 나와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시몬과 같은 경우를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억지로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별로 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그 사명에 부름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대신 지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안겨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놓아두면 축복이 아니고 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얄팍해서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어쩌고 하는데, 그 순간을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고 신앙이 후퇴하기도 합니다. 평안의 보금자리에 앉아서 구경꾼으로 있는 것, 그것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많이 꼽을 수 있지만 특히 샌디에이고나 올랜도 같은 곳이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이들 두 도시가 교회 부흥이 제일, 전도가 제일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살만하니까, 편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복음이 필요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편안한 그대로 그냥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주일에 괜히 불편하게 일어나서 교회 찾아가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편안하니 그대로 내버려 두라.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로, 가정교회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편안하잖아요. 예? 교회 오려면 우리가 단장도 해야 되고 변장도 해야 되고 그러고 교회 와야 되는데 뭐 그럴 거 없잖아요. 또 온라인 예배로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뭐 꼭 5시여야 되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편안함 속에 계속해서 나태해져 가는 거예요. 편안함이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금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가서 눈물도 좀 흘리고 어려워야 썩지 아니하고 건전한 자신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지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 소망, 사랑의 체험은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특송 찬양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잖아요.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나의 안에서 그 십자가가 느껴질 때,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깊은 변화를 체험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 인격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보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편안한 삶만 추구하다 보면 별로 쓸모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로 끝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이력서를 쓰려고 할 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라고 주님 물으실 때 모르고 물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가짜로 거짓으로 이력서를 써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 노예의 정치부 일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력서를 거짓으로 써내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래요. 다른 걸 거짓으로 써내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노예 앞에 거기 써놓아야 되는 일들을 거짓으로 써놓고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나의 사명의 이력서를 써놓을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것 자체만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당연한 듯 뻔뻔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아니 뭐 한 해 꽃구경 좀 안 했다고 뭐 큰 문제가 생깁니까? 예? 그렇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때, 교회 와서 예배도 못하는 때, 예?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교인들과 벗되어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여러분 그게 더 커야지. 아니 벚꽃 그거 보지 못하는 게 뭔 큰 원통함이라, 뭔 큰 답답함이라. 예? 저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진, 벚꽃 사진 저한테 보내고 그러는, 단톡에다 올리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중요한 게 우리한테 이게 아닌데, 예? 벚꽃과 벗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인들과 벗의 자리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너무 편안함, 안일함, 즐거움, 여기에 너무 젖어 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하여 너무 당연한 듯 뻔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도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목사님이 이해해 주셔야죠.
라고 말하는 일들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라도 손을 대봐야, 더 나아가서 목숨 걸고라도 한번 해보아야, 그래야 무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한 소년이 철로 옆을 지나서 늘 학교를 다녔어요. 이 소년이 철로 옆을 지나는 시간쯤이면 멀리서 기차가 와가지고 지나가기도. 기차가 오는 시간은 늘 일정하잖아요. 학교를 가는 이 소년의 걸음도 늘 일정합니다. 어느 날 똑같은 시간에 학교를 가는데 그만 자기가 지나가는 그 철로가 밤사이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철로가 무너져 내렸어요. 조금 뒤에 오게 되는 그 기차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은 제대로 잘 지나가지 못하고 이 기차가 무너져 내리며 탈선을 할 수 있는 큰 위기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초등학교 소년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허연 셔츠를 벗습니다. 가방을 뒤져가지고 그 가방 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피가 제일 많이 나는 안쪽 허벅지 동맥 있는 데를 칼로 그어서 피가 철철 나는데, 그 하얀 셔츠를 그 피로 빨갛게 물들이고 기차가 오는 방향을 향해 그 셔츠를 흔들며 달려가기 시작을 해요. 멈추세요, 멈추세요 하고 달려갑니다. 기관사가 보니까 소년 하나가 빨간 깃발 같은 걸 흔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 있겠다 싶어서 달리던 기차를 억지로 멈추어 세웠어요. 그 탈선할 수 있는 바로 그 직전에까지 간신히 기차가 서게 되었어요. 기관사가 웬일인가 싶어 내려와 보니까 그 앞에 철로가 무너져 내려 있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소년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소년을 바라보는데 아이가 피를 너무 흘려서 픽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내 그 아이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기차 안에 사람들도 놀라서 내렸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 내린 승객들이 기관사에 의해서 또 나타나 있는 그 형국을 보니까 이 아이 때문에 자신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를 누구는 끌어안고 누구는 가까이 다가가서 이 소년의 핏값으로 우리가 살았다 하며 너나 없이 다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객들은 그 자리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 소년을 기념하는 동상을 세우게 되었답니다. 그 소년의 그 칼을 찾기 위해서 그 내용물이 다 널브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널브러져 있는 그 소지품 중에 손바닥만한 신약 성경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의 줄이 인덱스되어 있는 그 줄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거기엔 바로 이 말씀이 있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생명이 산다. 그 아이가 최근에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든지 그 마음을 콱 다가오면서 그에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지 싶어요. 내가 쏟아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을 수 있을 때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그는 말씀 속에서 생활 속으로 실천을 해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생활 속으로, 말씀 속에서 생활 속으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것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가족도 이웃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기왕에 짊어질 십자가라면 좀 가치 있게, 좀 쓸모 있게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십자가를 두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내가 힐난을 받는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마음으로
내가 더 열심낼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져 보아야, 그래야 나를 위해 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길에서 억지로 끌려나가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시몬, 내가 주님을 위해 왜 이걸 져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보니까 주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저 예수라는 작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생각했으면 그의 가문은 구원과 멀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다. 자기가 짊어지고 간 십자가 위에 예수님 달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을 위한 십자가였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 가문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복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 때에는 잘 믿었다고 내가 이래봬도 소리 하는데 왜 내 자식들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스러운 신앙으로 살게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이래봬도 주를 위하여, 내가 이래봬도 교회를 위하여 이 소리나 찾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어봄으로써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그럴 때 나의 신앙이 지켜지고 내 가문의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자식들 보면 네가 부모가 돼봐야, 그래야 이 부모 심정을 알지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돼보니 그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겪었던 그 아픔과 고난의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어볼 때 나를 위해 희생하신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되고 원망보다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 고난 주간에 대신 지는 고난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오지 않은 10사람, 100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족들을 위한 십자가, 내 교회를 위한 십자가,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또 그들을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하는 그 많은 이들을 위한 건강한 믿음의 배경이 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끌려나가는 아픔을 기쁨으로 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멀리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 몫의 태인 나의 분깃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게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후에야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 우편의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유명한 말이잖아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편안함만, 영광만 추구해요. 사람들에게 얼굴 드러낼 자리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 앞에 이름 드러낼 자리만, 그런 자리만 얼굴을 들이밀기도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져야 합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의 정병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영성이 더 깊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상 영광만을 복으로 추구하고 내 맘대로 살아온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고난이 영광이라는 십자가 믿음을 내 안에 뜨겁게 더해달라고 아버지 뜻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 지고 갈 마음을 뜨겁게 더해 주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 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기도하고 살아왔기에, 우리는 너무나 안락하게 예배하며 살아왔기에, 우리는 그저 내 마음에 조금 일어나야 헌신의 신용을 내며 살아왔기에 그 십자가의 무게도 그 십자가의 고통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인 것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이라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목숨 걸고라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연 교회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과연 교회를 위해서 모이지 않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모이지 않는 건지 깊이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든 성전 예배든 우리가 십자가 지는 믿음 마음으로 우리를 깨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릴 십자가의 신앙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주님과 함께 지고 주님의 골고다 나도 함께 가길 원하는 구레네 시몬의 마음을 주시고, 구레네 시몬의 가문처럼 나 때문에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 때문에 내 자손들도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의 가문으로 유명해지는 하늘 영광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문경석 최복래 권사님 가정에서 전도용품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최윤정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박성별 전도사님, 박민숙 전사님 이하 많은 손길들을 통해 비전 씨앗의 예물을 심습니다. 주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잘 살고 넉넉해서 아니라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마음 가지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땀만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비전 미래가 심어지길 원하여 이 모든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귀하고 놀라운 은혜 중에 승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